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거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소개되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보신 얼굴 비슷하지 않나요, 혹시? 혹시 존 웨슬리를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시 웨슬리의 후예답게 잊지 않으셨는가 본데요. 존 웨슬리는 아니고요. 존 웨슬리의 동역자였던 존 윌리엄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스위스 니옹에서 출생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모험심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느 동굴에 그 나라 동굴에 가보게 되면은 금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내가 가서 거기서 한번 금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될 것을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사람의 계획과 앞으로의 그런 희망들을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배를 타러 가는 날이었는데 마침 차를 마시려고 놓았던 그 끓는 물 주전자가 이제 쏟아지면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 배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지 못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운명을 저주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타려고 했던 그 배가 떠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영국으로 건너와서 감리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감리교 설교자를 통하여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어서 25년 동안 탄광촌의 사람들, 노동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메들리라고 하는 지역의 교구 목사로서 그런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플래처를 갖다가 평가하기를 이러한 말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동하고 말하며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플래처 인생의 인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브라질로 가는 길은 막으셨지만 브라질보다 더 멀고 험한 그런 곳을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탐험가가 되게 하셨고요.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가 쓴 책들은 지금도 알려지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까 찬양도 해주셨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데 복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려야만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있는 길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복과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유언을처럼 남겼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과거의 시간들을 갖다 되돌아켜 보면서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0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서 봉헌식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인데, 그때부터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출애굽하기 전에는요,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그러한 노예로서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되어서 이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내산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에 또다시 이 앞으로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런 전반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할 믿음의 교훈은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성막을 세운 날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40장 그 시간입니다. 이때에 구름과 불이 성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대략 2개월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 10개월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한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낮에는 성막을 덮는 구름, 밤에는 성막 위에 나타나는 불 모양 같은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온 것도 참 힘들었지만 시내산에서 또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러한 기후였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계절을 따라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매우 추운 곳이 그러한 기후였지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 낮의 구름 기둥은 그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더운 햇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벌써 온기가 느껴지죠. 하늘을 환히 밝히면서 심리적으로도 덜 춥게 했고요. 또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면서 두려움도 없애주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없애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덥고 춥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마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과 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잠깐 있었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항상 그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항상, 늘, 날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막 위에 잠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인도하심은요,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사랑은 시작되었고요, 그 이전부터 아마 계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는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돌보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시내산까지 온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하는 이때에 또다시 구름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대신하여 주신 것이 바로 구름의 기둥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를 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있겠지만 그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구름기둥,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옛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늘 확신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 더욱 그렇죠.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미련하여서, 연약하여서, 또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광야 같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는 것, 멈추는 것을 그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이 구름은요, 처음 언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킬 때였습니다. 이집트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끝 그 땅의 경계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부터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언제 어디로 움직이거나 멈춰야 할 때 구름을 따라서 출발하거나 진을 쳤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보면서 혹시 하나님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 것이 성막 위로 떠오르는 것일까? 또 머무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저런 상상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성막 위에서 떠올랐을 때, 어떠한 표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떠올랐을 때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봤는데 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구름의 움직임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막 위에 구름이 하루만 머물러 있다가도 떠오르게 되면은 즉각 다 짐을 싸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따라했던 광야 여정길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부모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직장에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신데, 물론 지금은 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희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몇 살 때부터였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나이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취약하기 이전부터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모시고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그때 저희 할머니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항상 모시고 다녔는데,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참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게 할머니 모시고 다닌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던 기억들이 났는데, 근데 여러분, 그 꼬맹이가 안 못 보시는 할머니를 인도하면 얼마나 잘 인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머리, 정강이를 부딪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넘어지실 뻔한 적도 많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께는 안내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멀리 있는 거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발 앞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만 돼요. 할머니, 물이 있으니까 발을 넓게 디디셔야 돼요. 그리고 문지방 조심하세요. 때로는 제가 할머니 발을 직접 손으로 계단에 첫 발을 옮겨드리면은 그 다음부터 할머니께서 제 팔을 하고 이제 손잡이를 붙잡으시고 알아서 올라가세요. 근데 멀리 있는 것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부딪히시고 넘어지시고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한테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를 알려주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지금도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생활하다가 가끔씩 방학 때 할머니한테 내려오게 되면 그때도 네가 인도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팔을 끼우시고 저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다니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좀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한 달, 1년, 10년 앞까지 미리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뭐 굳이 그렇게 뜸을 들이시나 답답하기도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사이에 겪어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덜할 텐데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떠오르고 움직이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한 그룹씩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믿음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행진이고요,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춰 있으면 우리도 서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문제들 앞에 부딪히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앞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게 되면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셨던 그 목표점으로 우리는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을 보고 움직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의 또 다른 정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행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과 시간마저도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름을 따라서 멈추고 서는 것을 하는 것,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야만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1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말이 23절 말씀에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직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그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시메렛이라는 단어인데 지키기, 관리, 하나님께서 지시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의무, 임무 완수, 임무 수행이라는 뜻을 그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하게 구름의 움직임 따라서 가고 멈추고 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해야 할 주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에는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을까? 저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는데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 머무는 동안 뭘 했을까요? 막 저 구름이 언제 움직이나 아마 째려보면서 봤을지도 모르고요. 또 기도하면서 지키는 멈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아마 묵상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꼭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기둥, 그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그냥 입만 벌려도 만나가 우리 입속으로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잘 요리되어서 입으로 넣어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그것을 거두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하루 이틀 앞으로의 거까지 다 미리 거둬들이면 다 썩어서 먹지도 못했고요. 왠지 부족한 것 같은데 싶은데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 2배로 거둬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썩지 않았어요. 이처럼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행한 것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 단지 멈추는 것,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게 되었으면 열심과 성실로 그 일을 잘 감당을 했고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인내와 복종으로 그 시간들을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요, 하늘 바라보시면서 혹시 구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름을 바라보시면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이 아닐까 한번 상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일깨워주는 구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잘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계획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또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순간순간을 말씀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내게 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은혜와 함께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구름 기둥은 어떠한 것입니까?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가 또한 생각해 보시고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